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죠? 뭐다 하든지 간에 빨리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특징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빨리 전도하고 해외 선교사님들도 빨리 나가가지고 빨리 전도해서 뭐 교회를 세운다든지 성도가 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물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하면은 마음이 가게 되고 마음이 가면은 기도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크리스천으로 만들기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때 훨씬 복음의 능력이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제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바라고 계실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시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교 보고를 듣고 이해할 때 더 그것이 마음에 와닿고 일본 사람에 대해서도 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렇게 넣어봤는데 어쨌든 선교 보고를 들으시고 그런 제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이 저희 가족인데 저희 가정은 5명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3명 있는데 저희 가정은 하종환, 박동호, 하고은, 하시은, 하준 이렇게 5명의 선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는 코마 세이쇼 교회입니다. 코마 세이쇼 교회가 어디 있냐면은 이게 일본 지도입니다. 일본은 이 진해처럼 나라 자체가 길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 일본의 가장 중심에 일본 수도인 도쿄가 있습니다. 이게 빨간 원이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도쿄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저기 글자로 검은 글자로 보이죠. 저기가 일본의 수도이고 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들이 있습니다. 치바현, 토치기현, 군마현 있는데 도쿄 바로 위에 사이타마현이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타마현에 저기 빨간 점이 보이실 텐데 저기가 바로 히다카시입니다. 저 히다카시에 있는 코마 세이쇼 교회에서 제가 지금 현재 협력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마 세이쇼 교회는 코마는 지명 이름이고 세이쇼는 성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코마 세이쇼 교회, 코마 성경교회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일본 교단, 일본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일본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이 일본 분이시고요. 그리고 일본 교회는 한국 교회보다 훨씬 이렇게 교세가 작고 성도님들도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면에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협력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코마 세이쇼 교회에서 제가 어떤 사례비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보내주시는 선교비를 가지고 저희 가정이 생활하면서 일본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마 세이쇼 교회에서 제가 하는 사역은 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주일 말씀과 그리고 평일 말씀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담당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 박동욱 선교사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섬김을 감당하고 있고 저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소그룹이 있는데 소그룹 리더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모습입니다. 한국에 비하면 숫자는 많이 적은데 그래도 이 한영혼들이 장차 일본 교회를 이끌고 나갈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일본 교회, 일본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요. 뒤에 있는 건물이 지금 현재 제가 사역하는 코마세쇼교회 예배당 건물 모습이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는 실내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며 감염 확산 위험이 있어서 날씨가 좋을 때는 저희가 밖에서 교회 앞 마당에서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저희 교회 청년부 모임 모습이고요. 지금 이런 활동들이 이제 제가 코마세쇼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사역했던 것들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교류하고 있는 일본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이 이제 저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으면 제가 그 일본 교회 방문해서 가끔씩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사역했을 때 사진 모습입니다.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자라고,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바자 하시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도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교회의 이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바자를 많이 엽니다. 근데 특별히 저처럼 한국 선교사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이 바자를 할 때 한국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이거는 바자 음식을 저랑 박동욱 선교사가 만드는 모습인데요. 저것처럼 밖에서는 이렇게 가판대를 설치해 가지고 한국 음식을 판매합니다. 요즘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본 분들이 한국 음식을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이게 저절로 지금 넘어가는 건가요? 예. 안에서는 이제 물건을 일반적으로 한국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밖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느꼈는데, 역시 이것도 한류의 영향이지만 일본 분들이 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일본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드라마라든지 가요라든지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리입니다. 일본 분들이 한국 요리도 참 좋아하거든요. 김치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희 박동욱 선교사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연락이 왔는데, 무슨 연락이 왔냐면, 지금 이 사진은 박동욱 선교사가 중학교 어머니의 요리교실에 강사로 초청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본에 가니까 본의 아니게 한국 요리 전문가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이 음식 솜씨가 뭐 없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요리 활동가로 활동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저희가 전혀 못했었는데 일단 연락이 왔고, 제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저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오히려 또 요청을 해가지고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또 기회를 만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박동욱 선교사가 또 몇 번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걸 보면서 저희가 음식을 통해서 뭔가 그분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아예 이제 지금 이 사진은 저희 집 모습입니다. 저희 집을 아예 개방해가지고 저희 박동욱 선교사 오른쪽에 빼고는 다 일본 분들이시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교제하면서 관계를 맺어왔던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이 한국 음식을 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한국 요리 교실을 저희 집을 개방해가지고 열어가지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항상 이 마스크를 쓰고 방역 지침을 나름대로 지켜가면서요. 이게 이제 만든 요리인데 보시면은 부침개도 보이고 잡채도 보이고 그죠? 또 냉면도 보이는데, 일본 분들이 특별히 이 부침개 좋아하시고 또 잡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면서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박동욱 선교사랑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주변에 이웃이신 그 코우치상이랑 토리야마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연세가 많으신데, 저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박동욱 선교사가 시간 날 때마다 음식을 만들어가 주변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 번은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선교사라는 것과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니까, 당신들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 본고장의 김치 맛을 느껴보고 싶다. 그러니까 김치 만드는 법을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김치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도 한 번도 한국에서는 김치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난감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게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놓치기는 그렇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저희 집사람이 박동호 선교사가 뒤에 앉아 계시는 그 오찬영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김치 만드는 레시피를 알려주셔가지고 그대로 김치를 만들었는데 그게 정말로 성공이었습니다. 예, 이게 그 김치 사진인데 제가 먹어봐도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맛이 너무 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평가가 아니라 일본 분들이 검증을 해주셨습니다. 일본 분들이 이렇게 아까 두 사진 중에서 한 분은 자녀가 떨어져 살거든요. 아들이랑 떨어져 사는데 그 아들이 자기 집에 이제 잠깐 방문했을 때 김치 만들었다고 맛을 보여줬답니다. 근데 아들이 너무 맛있다면서 그 김치를 돌아갈 때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리액션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말만 맛있다가 아니라 진짜 맛있으니까 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차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덴샤라고 전철을 타고 가거든요. 그런데 전철 여러분들 김치를 가지고 가면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저희는 괜찮다고 하지만 일본 사람들에게 이 김치 냄새는 아주 강하고 금방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아침부터 아예 김치를 안 먹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저희도 하지 않은 덴시아 전철을 타고 가면서 이 김치를 가져갔다는 그 얘기를 직접 저희들한테 아주 웃으면서 기분 좋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공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리를 통해서 또 일본 분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동구 선교사가 또 활동하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한국어 교실입니다. 한국어 교실 강사로서 지금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과 함께 한국어 배우는 그런 열풍도 일본 안에서 지금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또 접촉하고 관계 맺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또 일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하게 사용하는 교회의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죠, 그죠? 크리스마스는 중요한 절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가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를 알리고 그렇게 하는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도 이 부활절과 함께 크리스마스가 아주 중요하고 크리스마스를 최대한 이용하고 살려서 저희가 일본 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일본 교회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와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와 일본에 있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한국은 워낙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대소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무슨 날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불신자들, 물론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본 분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곤란해집니다. 일본 분들은 그냥 크리스마스로 끝납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으로 나가지 않고 크리스마스 거기서 끝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교회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도 모르고. 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냐? 제가 지금 PPT가 띄워져 있지만 바로 이겁니다. KFC. 한국에도 있지만 일본에서 크리스마스는 온 가족이 단란하게 모여서 KFC 치킨을 먹는 날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사연이 좀 길긴 긴데 처음에 KFC가 일본에 들어왔을 때 어느 그 지점의 점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치킨을 먹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당히 높은데 일본 사람들이 특별히 동경하는 과거에 요즘은 한류가 유행이지만 동경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미국 문화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잘 인정 안 하는데 미국은 꾹뻑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일하게 미국에 졌잖아요. 그죠? 예전에 전쟁할 때 중국도 이기고 우리나라도 점령했는데 미국에서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기지 못한 상대방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지만은 엄청 존경심과 경애감, 동경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이게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사람들은 부활절날 뭘 먹습니까?
칠면조를 먹지 않습니까? 칠면조를,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날 치킨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안에서 급속하게 퍼져가지고 유행이 돼버린 겁니다. 정말 우스운 얘기지만 그게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돼가지고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보통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 KFC 치킨을 먹는 날입니다. 자, 그런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회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가정이 일본에 간 이후에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때는 항상 저희가 관계를 맺어온 그런 불신자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이 일본에 코로나가 크게 유행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한국도 그렇지만 유행을 했다가 안 했다가 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코로나가 아주 크게 유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제가 협력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초청하면은 너무 위험하다. 괜히 초청했는데 코로나 걸리면 교회 이미지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크리스마스 행사는 하지만 이번에는 외부인들은 초청하지 말자. 이렇게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뭐 틀린 결정은 아니죠, 그죠? 나름대로 현명하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저랑 박동호 선교사가 조금 마음이 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참으로 중요한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평소에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지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아, 크리스마스니까 교회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냥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 평소에는 교회 가면은 좀 폐를 끼치는 것 같고 서먹서먹한데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왠지 교회 가도 괜찮을 것 같은 날? 그런 느낌을 일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못하게 되니까 저희가 안타까웠는데 그러다가 저랑 박동호 선교사가 서로 기도하면서 그러면 교회에서 할 수 없다면 이번에는 저희 가정에서 한번 크리스마스 행사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잔치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부모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아이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본 사람들도 엄청 이렇게 신중한 사람들이거든요. 평소에도 남의 집에 이렇게 잘 가거나 이렇게 왕래를 잘 안 합니다. 요즘 시대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처음에는 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도 반신반의했는데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못하는 행사를 저희 가정을 개방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저희 박동호 선교사는 또 게임을 하고 그리고 또 캐롤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는 다 같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다가도 하고 그러면서 또 좋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아이들, 저희 아이들 빼고 다 우리 아이들 친구들 이렇게 저희가 초청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 중에서 교회에 가본 적이 있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일본은 뭐 대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대다수인데 어쨌든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크리스마스를 그냥 보내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경험하면서 생각했던 게 마음이 중요하구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은 결국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구나. 그런 교훈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게 이제 감동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게 장례식 사진입니다. 제가 일본에 간 이유는 일본 분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일본에 갔었는데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한 일본 분과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분은 소천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일본 분의 이름은 사와야 나기상입니다. 이 사와야 나기상은 8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건 한 90대 중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가가지고 1년 정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거동이 아주 불편하셔가지고 정말 거북이 걸음으로 천천히 항상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시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예배를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 연세가 많고 움직이기 힘든 분인데 앞에까지 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이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모든 걸 다 설교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가회라고 그러죠. 성경 공부를 또 매주 이렇게 받고 그런 모습을 제가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은데도 계속 교회에 나오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냐면 교회에 나와다가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저희가 난리가 났었는데 앰뷸런스가 오고 예배가 중단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병원에 가셨다가 며칠 뒤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교회에 뭐 거액을 기부를 해가지고 헌금을 했다든지요. 아니면 뭐 1000명, 200명 전도를 했다든지 뭐 교회 봉사를 날마다 열심히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분은 8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별로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가장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을 내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그 모습을 제가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뭔가 큰 걸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동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본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혼신의 힘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더 일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나도 저런 열심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문이 5개인데요. 이게 뭐냐면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이 5개 있는 겁니다. 제가 일본 목사님과 만나가지고 교대를 하던 중에 일본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일본 전도 쉽지 않고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일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도 일본인이지만 일본인이 일본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의 문이 5개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를 열었는데도 아직 4개가 남아있죠. 그런데 이 하나의 문을 여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져야지 저희가 이제 관계를 터고 그걸 바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관계를 맺으면 친했다 이렇게 서로 인정이 되고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관계를 깊게 맺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일본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10번을 가야지 그때부터 친했다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 정도 이렇게 상대방과 대인관계를 하면서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 친해졌다 생각합니다. 한국 분들은 아마 개인적으로 한 식사 한 2번? 다른 사람 말고 개인적으로 만나가 한 식사 한 2번, 3번 정도 하면은 대체적으로 나는 이제 그 사람과 친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본은 한 번 집에 방문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10번 정도는 방문을 해야 된다는 건 돌려서 얘기하면은 일본 사람과 친해지는 걸 기대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 정도로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리 장벽이 높아도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때 이 부분을 잘 염두해 주고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일본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큰 기도지만 하성교사가 그때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할 때 일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음의 문이 5개라고 하는데 하나님 빨리 문이 하나하나씩 열려가지고 복음이 원만하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보다 구체적인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특징 하나 뭐냐면 지적과 농담은 금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적,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꼭 큰 잘못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이 아니라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지적을 하십니까? 가만히 참고 있습니까? 아마 한국 분들은 다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저희는 가만히 지켜보는 게 이 습성상 안 되죠. 답답해가지고, 그죠?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들은 얘기인데, 그 선교사님이 일본 목사님들과 계속 교제를 하면서 10년 동안 이제 교제를 나눴답니다. 자주 만나면서. 그런데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 말이 잘한다고 잘하지만 틀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그 말을 계속 틀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어색하니 말 틀리니까 한 예입니다. 여러분 기상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모일 때마다 기상합시다. 마음을 모아서 기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소리를 10년 동안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두세 달 지나면 참다가 다 이렇게 지적을 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면. 그런데 일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누구 한 사람 얘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고 관계를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은 농담을 웬만해서는 정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농담 좋아하시죠? 분위기를 이렇게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자주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강단에서도 가끔씩 농담을 합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혹시라도 누군가 또 졸고 있으면은 또 그런 것들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든 의도적이지 않든 가끔씩 농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제가 가서 경험하고 느끼면서 분석한 결과로는 농담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칭찬을 하죠. 좋은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살리지만 우리가 하는 식의 농담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농담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나를 깎든지 상대방을 깎아내려가지고 분위기를 업시킵니다. 그게 이제 농담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지메의 전 단계입니다. 이지메가 뭡니까? 집단 괴롭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제 괴롭히기 전에는 농담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만만하게 보고 일본 사람들도 만만하고 자기가 깔보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농담을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활하면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발견을 하고 한국과 일본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아주 특수한 관계죠. 그죠? 여러분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에 지금 파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선교사님이 나가는데 혹시 기분 나쁘셨던 분이 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밤잠을 설친 분이 있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구라파 유럽 쪽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파송을 받아 오셨는데 요즘은 역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유럽 쪽이 지금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나라가 돼가지고 한국 목사님 중에서도 유럽에 다시 파송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유럽에 파송되는 선교사로 파송되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너무 상해가지고 밥을 못 먹으신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일본의 선교사가 파송돼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셨던 분은 없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왜 굳이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야 돼? 다른 나라에서 보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아마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님 중에는 단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런 분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나 아닙니까?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그죠?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갔지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너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착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요나조차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못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요나가 뺑소니를 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도 그렇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생각에 좋은 걸 많이 준 것 같은데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도 여름에 지금 그 관련된 영화가 히트를 치고 있다고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고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인은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정서상 일본이라고 하면은 뭔가 들이받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제가 일본에 가서도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 중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들고 일본에 가긴 갔는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열심히 전하는데 마음에 원한과 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에게 계속 뭘 강조하냐면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네 나라 옛날에 그렇게 우리나라의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거 인정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그런 거 절대 좋은 모습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공격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때로는 잘못할 때 선지자들도 그렇지만 회개를 외쳐야 되고 반성을 외쳐야 되고 죄에서 돌아서는 걸 외쳐야 되지만 그런 어떤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일본을 전도하기로 결단했다면 그런 민족적, 국가적, 역사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일본도 축복받는 길이고 우리나라도 축복받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난다. 한국이 망하든 일본이 망하든 둘 중에 하나는 끝이 나야지 이 역사적 문제도 청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뜬금없이 지금 영국과 프랑스 지도를 띄워놨는데 어떤 분은 왜 이 지도가 띄워져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영국과 프랑스 아주 세계를 이끌고 있는 선진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의 사이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관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영국과 프랑스는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 관계 못지않게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이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전쟁을 했냐면 무려 100년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100년 동안 전쟁을 한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인물 중에 잔다르크 있지 않습니까? 잔다르크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잔다르크가 언제 이렇게 영웅으로서 역사에 등장했냐면 영국이 프랑스를 공격해 왔을 때 그 프랑스를 이 나라를 자기 조국을 위기에서 건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잔다르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100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사실은 국민들 속에 얼마나 앙금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런 앙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두 나라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물론 둘 다 자존심이 높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지만 그럼에도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같은 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같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양보한다면 우리의 관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 저희가 4년 4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들 저희가 이 시간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선교 보고를 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일본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조금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일본 사람은 막연히 우리의 원수이고 우리가 미워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물론 역사적으로는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못지않게 그들이 또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일본 선교에 귀하게 동역해 주시는 우리 주비전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에 서서 일본 선교 보고를 잠시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코로나라고 하는 그 환란 속에서도 우리 주비전교회 최부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본 선교에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더 세계 선교 또 일본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 주비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